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자족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요. 혹시 우리 유인촌이라는 그 옛날 영화 배우와 또 그 문화부 장관까지 됐던 분을 아십니까 혹시? 예, 그래요. 아시면 좀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 당신은 촌에 사십니까? 라는 영어를 당신은 촌에 사십니까? 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유인천. 아, 역시 센스가 있네. 유인천. 유인천. 여러분 촌에 있습니까? 촌에 사십니까? 라는 영어가 유인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냥 한번 웃자고 한번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불행한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처음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자기는 송희철 목사와 함께 있으니까 저보고 LA에 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LA까지 차로 가는 데만 해도 20시간 걸린다라고 하니까는 그 친구가 야, 그렇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도 이 미국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이렇게 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인간의 욕심은 뭐가 없다?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락펠러라는 정말 미국 부호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부호가 되었는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주 간단하게 짧은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자기는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대답처럼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욕심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 그만큼 만족하기가 자족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나는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실력으로 푼 것이 아니라 찍어서 맞췄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25점을 맞았지만 아주 기쁘다. 왜냐하면 누나가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엄마가 피자를 사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내가 100점을 받고선도 만족하지 못하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주면서 우리 예림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예림이가 국민학교 때 맨날 수학 점수를 적게 나도 요거밖에 못 맞냐 했더니 어느 날 엄마한테 시험지를 휘날리게 들고 오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7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빠가 그거 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넌 이거 받고도 기뻐하냐 그러니까 애가 삐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100점을 맞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적은 점수에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불만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자족을, 만족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족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 성도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나 필요가 충분히 충족되어 기쁘게 느끼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자족이란 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면에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며 만족하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 형편에 만족하는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도 내가 적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자족이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자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고 오히려 거꾸로 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족의 삶을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No need. 더 이상 나에게는 너무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가 이 시편을 말년했었어요. 말년했으면서 자기가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있었던 일을 경험을 되삼아 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시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쫓겨나갈 때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족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는 자족을 배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여기 미국에 와서 영어를 처음에 배웠을 때 그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I know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 중에 내가 자꾸 대화 중에 상대방이 I know라는 말을 하면은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니까 I know를 쓸 때는 좀 조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 미국 사람과 얘기할 때 그래서 저도 I know라는 말을 좀 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많이 경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다는 I know, 내가 배운다는 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배운다는 것은 나는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운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바울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 내가 자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저는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쓸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나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만족하다, 내가 자족한다 라고 말을 쓸 때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괜찮고 우리의 삶이 살기 힘들지 않기 때문에, 삶이 편하기 때문에, 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든 간에 신앙이 없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없을 때 만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인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카톡으로 인사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잘 지냅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으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삶이 그럭저럭 힘들지 않고 내 삶이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그 삶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사적으로 덕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편안할 때, 인생이 잘 되돌아갈 때 우리는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너희가 자족을 배우라.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다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말하기를 우연이 된 거다 말하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쉬운 가운데 있을 때도, 환경이 좋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편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족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욕심이 많으면은, 우리가 욕심을 크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족함을, 우리의 만족함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족하는 방법을, 자족의 삶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낮아질 때도,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이 몸의 건강이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욥에 대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그의 집과 소유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부유함을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 있는 모든 재산 한번 다 빼앗아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욥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갖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간다면, 여태까지 건강인데 갑자기 우리가 병이 생긴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생긴다면, 우리는 아마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욥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족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육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진정으로 정말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는 비천할 때에도 자족을 배우고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에 진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비천해지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어때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천한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천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하다. 우리는 여러분은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마 비천한 삶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미국에 와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모님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워싱턴 버지니아에 있는 언니한테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제가 그 당시에 캔사스에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만나러 이제 같이 결혼한 다음에 저 먼저 들어왔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사모님은 좀 늦게 3개월 정도 늦게 있다 들어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워싱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캔사스에 왔어요. 사모님은 캔사스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애들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한국에서 그 용산에 있는 데서 애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그 유치원 선생을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재밌게 했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결혼해서 이제는 워싱턴 도착하고 캔사스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빨리 집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바로 가서 빌딩 청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짐만 내려놓고 바로 가서 그냥 얼떨결에 가서 정말 빌딩 처음 그냥 빌딩을 청소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맨날 컴플레인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컴플레인했는지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18층 그 18층 화장실이 그렇게 더럽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정말 자기는 정말 너무 더러워서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미국에 오게 되면은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더 풍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청소하고 누가 오자마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누가 그런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비천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한 그 비천한 삶을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비천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그 비천함 속에서 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한 젊은 기독교인의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부부가 결혼 전 그 자매는 루푸스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루푸스라는 병이 잘 모르지만은 이 루푸스라는 병이 아주 희귀한 병이고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고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루푸스 병이라는 것이 면역체가 망가져가지고 면역체가 좀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 면역체계가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 그 면역체가 신체의 이 눈을 공격을 하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되고 루푸스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면역체계가 자기 심장을 공격하게 되면 심장병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면역체계가 자기의 무릎을 그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관절이 망가지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루푸스의 병의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결혼 전 그녀는 응급실에 그 루푸스로 인해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그녀를 만나기로 싶어 했지만은 그녀는 그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도 계속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녀가 만나자고 해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만나 주었는데 만나자마자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거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남자가 계속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이 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부부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루푸스병 갖고 지내는 그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두 부부를 같이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지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그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후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5개월 만에 저는 이머전시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사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은 그 두 부부와 헤어진 다음에 집으로 왔는데 그 두 부부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먼저 남편이 목사님의 쓴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글입니다. 아내는 매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합니다. 저는 퇴근 후 병원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2번의 유산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기쁨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의 삶은 풍족함과 거리가 먼 삶이며 돈이 생겨도 병원비로 사라져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푸스가 가진 아내를 제게 주셔서 저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돌보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병이 악화되기 이전에 입원을 시켜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입원한 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젊은 부부의 그런 소그룹, 교회에서 그런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편이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것은 아내의 편지입니다. 아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에 섰던 지 벌써 6,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감사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이 모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포기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며 아마 저는 죽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생존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병원 기록을 보니 저는 27번이나 27번이나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걸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6기를 자주 읽으며 위로를 받았고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루푸스 외에도 자가면역성으로 인해 강경화와 복수, 종양까지 있어 언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고가의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왔고 감사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두 부부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크게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든 간에 쉽고 편안하든 간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을 배웠고 나는 지금 자족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 삶을 경험해 보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뺏겼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해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처럼 우리는 정말 이번 한 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족의 삶을 배우기 원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도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힘든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한 해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며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춘희 권사님과 우리 신영희 사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성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켜온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The communion supper instituted by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s a sacrament. It proclaims His life, His suffering, His sacrificial death and resurrection, and the hope of the coming again. It supports the Lord's death until His return. The supper is a means of grace in which Christ is present by the Spirit. It is to be received in reverent appreciation and gratefulness for the work of Christ. All those who are truly repent, forsaking their sins and believing in Christ for salvation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We come to the table, we may be renewed in life and salvation and be made on by the Spirit. In unity with the church, we confess our faith. Christ has died, Christ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And so we pray.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We gather at this sweet table in the name of your Son, Jesus Christ, who by your Spirit was anointed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Christ healed the sick, fed the hungry, ate with the sinners, and established the new covenant for forgiveness of sin. We live in the hope of His coming again.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교 기쁘시게 하며 존귀와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제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할지어다.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broken for you, preserve your blameless unto everlasting life. Remember that Christ died for you and be thankful.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지어다. The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shed for you, preserve your blameless unto everlasting life. Remember that Christ died for you. 이 시간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broken for you, preserve your blameless unto everlasting life. Eat this remembers that Christ died for you and be thankful.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The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shed for you, preserve your blameless unto everlasting life. Drink this remembers that Christ died for you and be thankful.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렇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제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누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삶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